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시간, 신령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노회 2단 세미나에 이제 잠시 몇몇 분들과 참석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2단 세미나에 오셨던 한 강사님이 굉장히 이해도 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교회 앞에 무료 성경 강좌라는 포스터가 하나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이제 여러분들 무료 성경 강좌 이러면 거기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예,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단 상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해봤대요. 거기 강사가 누굽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신 분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나중에 아프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의사십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프면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다가 배를 가르고 잘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왜 병원을 굳이 서울로 다니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사 함부로 가나요? 예? 우리 야매한테 가요? 명망 있는 의사, 실력 있는 의사, 그리고 이 의사가 어느 학교 나와서 누구 밑에서 수련을 했고 몇 번의 수술을 했고 이거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왜냐?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성경은 그냥 막 함부로 가서들 막 배운다는 거예요. 좀 알아보고 가라는 겁니다. 알아보고. 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누구한테 배웠나, 그냥 어디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 도 닦듯이 읽고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이단되기 십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참 즐겨 사용하는 게 뭔가요?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까?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종말론.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사실 어디까지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종말론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줌 재로 다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떨어져 있던 영혼과 만나 신령한 몸을 이루어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천국 아니고요. 신령한 몸이 되어 주님께 완전한 부활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말까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도 구원론이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론 하면은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것만 가르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까지 가르쳐야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종말론은 내년으로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제 가능한 대로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그리고 아무쪼록 기대하는 바는 요 흐름들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나,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라면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셔도 좋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또 성경을 먹을 수 있구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하자면 첫 개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난 우리 한 2달간 했던 구원의 확신 시리즈의 요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흘러갈 이야기들의 요약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좀 요약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의 정수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어떤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보고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일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게 속하여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세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입문하듯이 지금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게 첫 관문입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이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의 기록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마치 요약판이자 샘플이자 모델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진짜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진짜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여태까지 제가 이제 2달 정도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말해왔던, 루터와 같이 우리가 말해왔던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신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에 약점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난 2달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출애굽 사건만 면밀히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결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 믿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단지 구원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캐치를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6장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에서 주님이 좀 독특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 너의 조상들에게는 구원하겠다고 약속 줬어. 근데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룬, 거대한 민족을 이룬 너희들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자세하게 한번 내가 보여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 3장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는데 그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넣었다 빼니까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기세등등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면박당하고 실망해서 돌아온 뒤에 이제 이 6장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지 말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계획을 다시 알려줄게 라며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본문이 이제 이 6장 본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먼저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 6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은 너희를 빼냈다입니다. 그리고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건졌다입니다.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속량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세 가지 동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다 다른데 그 처음에 이제 빼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렁에서 건졌다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너희를 건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건지시는 여호와, 건지시는 여호와 그걸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또 속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나왔냐면 이제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누구를 만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먹고 살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 그때 그들의 모든 빚과 어려움을 탕감해 줬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겠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의 표면적으로는 바로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 있던 자들,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노예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개념이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값을 치르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제 7절이 중요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를 누구 백성으로 삼아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너희를 내 백성. 우리 이런 표현들이 깊이 묵상되어야 될 표현입니다. 이거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면서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내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안에서 지금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7절 하반절에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라. 이 알지라, 이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벌어주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아니요. 한 40년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손 놓으셨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처음 우리가 믿은 거 그때 첫사랑 그거 하나 딱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그 주님께 첫사랑으로 부름받은 그때와 천국까지의 가기까지의 요 사이 시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삐뚤어진 믿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그냥 빼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집어 넣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서로 알아가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므로 여기에서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빠져나오게 하셨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주셨죠.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사십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 삼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속량으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는 그렇게 얻어진 열매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린다. 누린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캐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전에서 한번 이미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게 뭐예요? 동산 어디서나 거니시는 주님과 바로 그곳에서 같이 살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죠. 이 안식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실현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그들을 다시 처음 지으신 그 상태로 돌려놓으시겠다고 합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던 주님과 같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많은 실과들을 먹고 즐기며 서로 그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또 똑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을 항상 했다고 그랬죠. 우리 종교개혁가들에게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했죠? 구원이?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대로 돌아갔다는 게 단순히 어디로 사라진지 모를 에덴 동산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야, 천국이 에덴이야 그러면서 천국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 그것이 이제 창조 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저마다 다들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정말 다들 그냥 각자 도생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알아야 하고 알면은 닮아가고 닮아가면 물들고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한국교회 안에 그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까? 실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차라리 드러내지 마세요. 알고 나면 사람들이 더 욕해요. 차라리 그냥 묵묵하게 그곳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품위와,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에게도 품위가 필요해요. 덕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예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만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덕도, 덕스러움도, 품위도, 예의도 우리는 갖추고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믿음 생활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신령하게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요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것, 어디로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이에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해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때 자신을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였죠?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예요. 또 스스로 있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다 펼쳐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 교리적으로 창조주요 섭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주로 아는 것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와, 창조주요 섭리주, 그 하나님이 너무 멀어. 자, 그런데 우리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창조주라니. 하나님은 섭리의 주예요. 세상의 주인이시라니.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3장부터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의 하나님만 너무 부르짖었던 게 아닐까?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혹시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 명량에 우리 그 중요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사 아시죠? 이게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이제 연극제를 하는데 제목이 신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사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극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느 날 저희 집에 헬스클럽 전단지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헬스클럽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에게는 아직 12kg의 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이제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요, 왜군 배가 수십 척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신은 뭐 지휘하는 배 하나와 나머지 배 12척에서 13척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육지와 육지 사이가 좁은 곳, 해류가 급하게 하며 빙빙 돌며 그 적군들이 한 번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 줄로 맞춰오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깨부수면 되는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 왜군의 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몇 대가 처음 가요. 몇 대가 가서 이제 대포도 쏘고 화살도 쏘고 좀 하다가 겁이 나서 도망치는 것처럼 배를 돌려서 울돌목으로 옵니다. 그럼 이 왜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작전상 후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 그렇죠.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의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까? 하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야를 알면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쳐요? 열심히 신나게 도망치죠. 왜냐? 그 뒤에 울돌목까지만 유인해 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전략을 알면 낙심하지 않아요. 자, 우리 다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지라 하셨는데, 알라, 교제하라, 동행하라 하셨는데 그걸 안 하면, 주님의 전략을 모르면 낙심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조율하세요. 조율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바짝 조이기만 하면 조율이 되나요? 아니요. 조일 때도 있지만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때로 주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거나 아니면은 인내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님의 조율하시는 주님과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면, 요거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우리를 느슨하게 푸시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또 우리를 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 동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는, 그때는 느긋하면 안 돼요. 그때는 주님이 이제는 바짝 쪼이라는 거구나 하고 그때는 반응하면 또 나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때로는 쪼이고 때로는 풀어주며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과 굉장히 이제 똑같죠. 그냥 처음 믿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식하고 그 다음부터 부부가 함부로 막 살합니까? 아니요. 결혼식 하면요, 서로 같이 있고 싶죠. 서로 알고 싶잖아요. 예.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알고 싶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곧잘 물어봅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알고 싶죠.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요즘 무슨 노래를 듣는지, 무슨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만 복음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사실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하고 한번 떠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 물으셨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냥 믿느냐라고 물으셨어도 되겠는데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면 이건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싶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로 물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서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그냥 띡 하고 끝나요? 그리고 각자 집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만 호적상 부부니까 그때만 그냥 가서 그냥 천국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끝내요? 아니요.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없는 자들한테 쌀도 줘야 돼, 떡도 나눠줘야 돼, 아니면 뭐 이제 재밌는 뭐 행사도 하고 음악회도 해야 돼, 뭣도 하는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가 바로 그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어요, 이게 아니죠. 야, 큰숲교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다 실제 삶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령한 공동체를 구원의 계획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을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 하나를 명하십니다.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할례를.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아니, 전쟁을 앞두면 군사훈련을 해야지 왜 할례를 명하신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편이라는, 몸과 마음의 새기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징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왜 돌았나요? 그 징표가 없어서 40년을 돌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없어서 40년을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묻는 거죠. 너 나와 동행할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와 함께 더불어 살래?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위해 너 애를 쓸래? 그걸 우리 약속하자. 뭘로? 할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증명되는 순간 승리가 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도 중요하게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 구원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건지셔서 빼내셨습니다.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일에 누린 것처럼 같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는 쏙 빼놓고 그냥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으니까 훌쩍 뛰어넘어서 누릴 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좀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자꾸 누릴 것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 주신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율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고 조율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요 모르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알면 때로는 작전상 후퇴하라고 하시는구나, 때로는 주님이 쪼이시는구나, 때로는 주님이 푸시는구나, 이걸 알면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며 밖에 다 나가서 내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이 더 알고 싶다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때로는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기시기도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이어야 내가 내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항상 증명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누구 낙심한 사람이 오면은 옆에서 해줘야죠. 주님의 작전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님이 이런 작전이 있으셔. 이렇게 알려줘야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구원의 계획,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날들 열심히 했지만 그런 전해왔던 구원이 당신 천국, 당신 천국, 당신 천국 이것만 얘기하는 구원인데, 그러고 나면 제가 좀 아쉬워요. 이 사람을 공동체에 보내고 맡겨서 이후에 신령한 공동체를 통해 거룩함을 물들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십자가 믿어 안 믿어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복음을 전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정말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우리 큰숙교회, 가장 잘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서울 게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진가는 어디다? 세상 밖이에요. 밖에. 이 공동체에서 꽉 힘을 얻고 세상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도 있고 예의범절도 지키고 또 예절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진짜 왜 저러냐, 우리는 이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아야죠. 주님이 다 계획하신 것 안에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빨리 교제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같은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을 고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땅을 더 더럽히는 교회, 더럽히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덕스러움을 갖추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함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을 놓치니까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여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히 걸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 세우셔서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다, 이 시대에 신령한 공동체가 있다, 우리 큰숲교회가 바로 그 거룩한 공동체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